빌립보 지역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바울 사도가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살려내고 그 간수에게 묻기를,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럽니다. 이 간수가 묻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질문을 했던 그 한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다음 절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간수는 자기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온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여호수아의 강력한 다짐과 표현입니다.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은 믿음으로 함께 가는 가정인가? 아니면 단지 혈연적으로 한 가족이라서 한 공간에 살고 있는지, 혹은 명절이나 특별한 어떤 날 함께 하는 정도는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가정, 가족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믿음으로 함께 가지 않는데도 점점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무감각한 상태로 내가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과 함께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함께 가는 가정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긴 노예 생활을 마칠 때 가졌던 유월절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예식은 그 마지막 밤에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져야 될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밤에만 한 번 치러진 유월절 예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러져야 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월절 예식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종료됩니다. 유월절 행사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이 진행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식이었다, 이걸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함께 가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가정이다.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가정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는 이런 예식으로 진행이 되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이 규례를 따라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예식은 온 가족이 함께 지키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우리 개정개혁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예식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다녀오면 언제나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막 사람들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 둘씩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이 늘 교회 다녀와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 가면 문제가 많아, 이런 인식이 자녀들 속에 머리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믿음으로 함께 가는 이런 복된 가정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의 대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대화가 있는 가정이라. 우리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점점 없어집니다. 대화가 점점 없어져요. 특별히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와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목적을 성취하겠다고 달려갔지만 가정에서 점점 대화가 사라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대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런
고민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금 대화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들끼리 대화를 못한다면 점점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 때가 되면, 다양한 절기를 맞으면 신앙의 대화를 이어간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다시 보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럽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거 물어봤더니 그것도 몰라 이놈아? 이래가지고 대화가 단절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다 보면 자녀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뭔가 물어보면 야, 나 지금 바쁘거든? 이러면서 대화를 부모가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심지어 안 되면 가정에서요,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함께 대화하는 시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겠죠. 그래도 1시간씩, 우리 1시간은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대화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이 그 뜻을 묻도록 허락하고 대답을 해주므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야, 그냥 참석하다 보면 언젠가 이 의식을 왜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 같은 걸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제사 지낼 때 서로 말 안 하죠. 예? 뭐 질문하면 난리가 나죠. 쉿, 조용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것이 말 안 하고 이렇게 침묵하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대화하면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와 함께 사랑하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 대화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가 또 자녀들이 서로 함께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 가도록, 단순히 공부 이야기, 출세 이야기 이 정도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대화하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이 대화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대화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를 배워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럽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함께 가는 가정의 귀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네 아빠는 왜 이러냐? 네 엄마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나누다 보면 자녀들이 뭘 배우냐면 원망을 배워요. 불평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부부끼리 자녀들 앞에서 대화할 때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감사거리입니다. 이러면 자녀가 와, 우리 부모님들은 만나서 행복해 하시네. 내가 있어서 행복하시네. 이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어쩌다 너 같은 게 나와서 이러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음이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게 은혜예요. 제가 늘 생각할 때 때로는 자녀가 사춘기 때 속썩일 때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무슨 말씀을 생각하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그러나 소가 있으므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집안 어지럽히고 난리가 나죠. 그래도 이 아이가 있어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서로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우리를 건너뛰셨어. 패스오버가 6월절이란 말이잖아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함께 있음이 감사하게 되고 서로 함께 있는 게 은혜인 것을 확인하는 게 이들의 6월절 행사예요. 우리가 함께 있음이 행복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27절을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만났을 자녀들이 그래, 과거에 그 애굽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너 요즘 삶이 힘들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애굽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신데 내게 주어진 이 난관에서 나를 돕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신앙을 갖게 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자살을 기도하고 낙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이 훈련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정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정,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 네 인생을 도우신다,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가는 복 있는 가정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